나는 종교적인 신앙인가 참신앙인가?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어집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애국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울의 교만한 계획을 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면 사울왕이 블레셋을 건드리자 이 블레셋이 화가 나서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적들의 규모는 철병거, 마병, 거기다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많은 적들의 규모에 놀란 이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곁을 떠나서 사방으로 도망치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2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사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친 거죠. 그래서 낙심한 사울은 기브아 지역으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믿음으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 한 명, 단 한 명입니다. 한 명만 데리고 적진을 쳐들어갔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들이 자멸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겁먹고 숨어있던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고 흩어지자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들과 싸우겠다며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종교적인 신앙인가 참신앙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이 잘못된 신앙,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울왕의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참신앙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사울왕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 첫 번째는 종교적인 신앙은요, 회개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을 간구합니다. 회개함 없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신앙은 자기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살만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예요.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매우 조급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습니다. 조급해서 지혜가 없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24절 말씀은 백성들이 그날에 피곤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의 참신함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도망치던 이 적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결집하여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적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저녁이 되도록 먹지 못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피곤해 지쳤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사울왕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해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너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금식 명령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울왕의 뜻일까요?
당연히 사울왕의 뜻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왕의 금식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풀어갈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자꾸 말하는 사람 있죠? 많은 분들 그 말 하죠? 좋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먼저 시작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 정말 원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맞을까요? 이 부분부터 바로잡죠.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 내 기대, 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못합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주님은 요구한 적 없으세요. 주님은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몸부림의 핵심은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고 기도로 분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기도로 분별했는지 하나님 그 과정을 보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급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국 내 환경, 내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면 지혜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급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금식하기 위해 싸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금식을 어기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분명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경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금식하며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가깝게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사울왕은 이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금식을 명령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기면 저주받는다. 협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 사울왕이 조급해졌어요. 왜 조급해졌냐면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당시 블레셋 군대는 한참 무찌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잠깐이라도 전쟁을 멈추면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먹지 말고 싸워야 된다.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먹지 말고 싸워야 된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금식은 명령하고 어기면 너희 저주받는다. 자기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조급해져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조급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배워야 됩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많이 조급한 사람을 보면 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불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도 보시죠. 잠언 21장 5절 말씀 보시죠. 읽어봅니다. 자, 우리 읽어보죠. 시작. 지출한 자의 영광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리라. 오타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부지런한 자, 조급한 자. 신기하죠? 성경은 부지런한 사람의 반대가 조급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급한 사람은 게으른 자와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게으른 자의 인생과 똑같아집니다.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되고 궁핍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지요. 여러분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환경과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지혜를 빼앗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요. 왜? 조급한 사람의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급해지면 참신앙은 죽고요. 종교적인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근거로 오늘 말씀 다시 24절을 보시죠. 24절 보시면 저녁이 되니까 조급해진 사울왕은 금식하며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죠. 잘 먹고 힘써 싸워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처럼 날이 어두워진다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해지면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막히며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뜻과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금식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이 말씀 안에도 있어요.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근거. 자기 스스로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사울왕이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자기 뜻입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울왕 왜 싸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싸운 거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원수 갖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사울왕처럼 금식하는 성도들 있죠. 밥 먹기 싫으면 금식한다고 거룩한 척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순전히 살 빼기 위하여 겸사겸사 금식 시간도 살 빼기 위한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금식기도 한다는 분 계셨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하며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했던 적 있죠? 분명 금식은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신기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강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잘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잘 먹고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첫 번째 기적이요. 혼인잔치요.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잘 드신 후에 물을 포도주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먹는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했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잘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까지 모든 제자와 모여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건 아십니까? 예수님 마실 거 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셔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가 같이 밥을 먹고 구운 생선과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은 끝까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먹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성을 듣고 물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말씀에 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에 물리려면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먹는 거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교회 모두가 천국교회 비유에 대한 모두가 혼인잔치로 비유된 것 아십니까? 혼인잔치요. 예수님은 잘 먹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비난을 해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보시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 보세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의무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는 금식을 안 하고 너무나 잘 먹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까지 있으리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금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금식하는지 금식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금식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다고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금식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사울왕은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마치 금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고요. 이때는 잘 먹고 힘써 싸워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금식을 종교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금식 명령은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27절 말씀 보시면 자 당시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벌집이 보여서 막대기로 찔러 그 벌꿀을 입에다가 대기만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눈이 밝아졌더라. 당시 얼마나 그들이 배고팠는지 알 수 있죠.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우리 이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소금 한 덩어리만 먹어도 입에서 싹 퍼지는 느낌 납니다.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금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면 사울의 금식 명령, 이 잘못된 금식 명령, 그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 보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약속한 물에 내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젖어다가 채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짐승을 피채 잡아먹었습니다.
짐승을 보자마자 굶주린 짐승처럼 뛰어나가서 땅에서 그냥 바로 죽여 피채 뜯어먹었어요. 성경에 이런 문제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던 적이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반드시 죄로 연결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절대로 선한 결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함 속에선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일터, 그 모든 삶 가운데 말세의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조급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세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다음 구절이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말세의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급한 자예요.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 즉 경건의 외형만 가지고 살지만 결국은 아무 능력이 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과 너희 함께 있지 말라,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 말라, 닮지 말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오래 예수 믿은 성도들 가운데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남의 얘기를 오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요. 다시요. 종교적인 신앙은 회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회개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들 구경하고 멍하게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급할 때만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서원하고, 이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살만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종교적인 신앙이죠. 조급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끌려다녀요. 자기 환경에 끌려다니는 이 조급함,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죄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여러분, 나와 내 가정, 우리의 자녀 모습 가운데 능력 없는 경건의 모습,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 무엇입니까? 예배, 금식, 헌신, 11조, 헌금, 찬양, 악기, 기도, 성경 공부, 섬김, 직분과 사명 감당.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안 하면 찜찜해서, 징계받기 싫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주님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도 보시지만 주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드린 중심 보십니다. 중심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거나 헌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자, 그제서야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성경에 사울왕이 회개하는 모습이 이때 한번 딱 나와요. 고통당하고 수치당한 후에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며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읽어보지요. 읽습니다. 시작. 저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니라. 아멘.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사울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희생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적이 없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적이 없다. 자기를 위해 예배드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해 본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갓난아기 때 부모님 때문에 대신 서약을 받아 유아세례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 아직까지 제단을 똑바로 쌓아본 적이 없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보이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적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교만한 믿음은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입술에 거짓말이 가득한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죄를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얘들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스마트폰에 빠진 애들 있지, 게임 중독하는 애 있지, 아주 빠져있는 애들 있지, 음란한 애들 있지, 지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짓 하는 애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오늘 하나님 부르실 수 있어. 자신 있어? 얘들아, 자신 있어? 자신 없으면 빨리 엎드려. 부모 여러분, 애들 엎드리게 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에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오늘이라도 이 종교 생활 버리지 못하면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예배하십시오. 내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찬양의 소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듣는 태도가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태도가 그럴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 믿읍시다. 나도 누군가의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이용해 먹고 부모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척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시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영혼들 철저히 엎드림으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리며 죄를 회개하며
자기의 사상과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의 뜻 절대로 어중간하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지 연옥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서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도 불확실하여 지옥 가면 어쩔 수 없지? 가면 할 수 없지? 이와 같은 아니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은 자가 있다면 꿈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 믿음,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의 예배라도 전심을 드리고, 사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주를 위한 진정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처음이었다는 이 말씀, 너무나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내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믿음으로 돌아보고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내 생명, 내 가진 것, 내 모든 것, 직업과 성격과 지식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께 올려드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천국과 들어갈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끝납니다. 영원할 수 없음에 마치 영원할 것처럼 쌓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들이 어리석다면 허물어 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닫는 자 더 많은 영역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